농사의 거의 대부분을 토지세로 지주에게 주다 보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굶기가 일쑤고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달콤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밟는 모든 땅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하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된다 얘기합니다. 만일에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땅 한 평 없는 이 농부가 얼마나 귀에 솔깃하겠어요.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얼마나 멀리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밟으면 내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도 먹지 않고 쉼 없이 달립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다시 출발하는 그 지점까지 돌아가야지 내 땅이 된다는 것이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할 수 없이 계속해서 숨을 헐떡거리며 출발 지점을 향해서 달렸어요. 겨우겨우 달려서 해가 지기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달렸던지 숨을 헐떡이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발로 밟은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버렸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저 그가 죽는 무덤 2평만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농부가 마귀에게 약속한 그 넓은 땅을 열심히 차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땅을 받는 대신에 결국은 그의 영혼을 바쳐야 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소작농과 같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부지런히 애쓰고 살았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썼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남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나요? 이는 바로 하나님을 참 믿게 함이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갈등 가운데서 내가 부지런히 애쓰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소원이 없나 봐요?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비밀입니까? 비밀이면 할 수 없죠. 나름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원과 소망을 구분 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얼핏 보면 소원이나 소망이나 다 똑같은 얘기인 것처럼 어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소원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차지하는 게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갖고 싶니?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나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내 소원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소원을 품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쉽게 좌절합니다. 내 소원은 이거였는데 안 돼, 할 수 없어 포기해,
다음 자산의 것, 그 다음 내 소원은 이거야.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밑에 것 단계를 낮추어 갑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이겨내실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간절한 기대감으로 고대하는 게 소망이라 얘기했어요. 사회심리학자 가운데 에릭 프롬은 얘기합니다. 인간이란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다 얘기했어요. 인간은 소망을 갖고 소망 때문에 사는 소망의 존재입니다. 소망 없이 살 수 없고 소망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얘기했어요. 프랑스의 속담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라 다 소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자기의 마음속에 소망을 간직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 더 내일이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어요. 그 마음 속에는 우리의 갈급한 그러한 소망의 갈증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건 소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공부하는 학생들은 뭔가 공부를 잘하고 수능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학생들 소망하는 그러한 수험생들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내 소원으로 끝나버리면 나의 성취로 끝납니다. 그러나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그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때 그것은 소원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왜 사업을 합니까?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사업장을 크게 확장시키는 겁니까? 물론 그것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소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진다면 나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는 거룩한 소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소망 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소망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물질도 거두어야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도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재물이라면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명예가 나를 위한 명예로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그것이 귀하게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나 물질이나 탤런트, 이것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통하여 부여된 그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죠.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똑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똑같은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바라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어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대로 다 인생이 이루어지던가요? 공부하는 학생이 목표만 세우면 그 목표가 다 완성되어집니까? 내가 내 사업장을 이만큼 키워야 되겠다, 열심히 수고하면 100%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됩니까? 목사님 되던데요? 그럴 수 있죠. 됩니다. 그러나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으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포기하게 되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수고하고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스스로가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 세워지게 되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흔들려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도다. 그는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사업장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하늘 가마꾼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해야 된 이유는 예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과 기분과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지만 환경적으로 우리가 자꾸 흔들어 놓으면은 이게 아닌가 착각하고 흔들리고 갈등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분명히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지만은 때때로 그러지 않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며 그러한 상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며 남들과의 비교해서 이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 지난 주일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상황이 흔들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그 환경 앞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면 아무리 폭풍과 같은 이 인생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 순간에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지만 그것이 지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도타기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인생의 파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 넘실대는 파도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도리어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그것이 공포가 엄습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파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면 그 위에 올라서서, 파도 위에 올라서서 파도 타기를 통하여서 그것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신나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두려움의 파도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부여잡고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는 파도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나게 그 파도를 타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신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가능한 것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방법과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절과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방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흔들리고 나는 불안하고 나는 무섭고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방향을 놓치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 없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아시죠? 그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는 저 시골에서 태어나서 산간지방에서 살았는데 산들이 많이 우거진 데를 자주 다녀서 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산에 올라갔는데 그만 산에 올라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길을 잃고 마니까 그래도 내가 산을 잘 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 갔는데 오히려 더 밀림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나 견딜 수 없게 여기저기 그렇게 길을 찾다 헤매다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한 오두막이 보입니다. 오두막을 찾아갔어요. 한 노인네가 있는데 그거를 맞이해 줍니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왔냐고 그랬더니 제가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냐고, 이렇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는 방법이 있다고, 무작정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면은 틀림없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더 헤매인다고, 그럴 때는 조금 힘들겠지만 더 높이 올라가라고. 그래서 높이 올라서서 어디를 살펴보고 그 방향으로 내려가야지 내가 목적한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젊은 사람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한 판단을 하지 말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흔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쳐있나요? 여러분 지금 포기해야 될 그러한 상황인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자식들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내 신앙이 왜 이러한 갈등과 위기가 찾아옵니까? 이러한 상황 앞에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방법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랄 때 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찾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만남과 관계와 축복을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8절의 말씀,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에 토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토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토한다는 거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토하다, 쏟아내라는 이란 말은 그릇에 있는 물을 쏟아내듯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것이, 하나님 내가 견디기 어려워요. 내 마음에 있는 것 쏟아내십시오.
괜히 내가 기분 나쁠 때 사람 잘못 만나면 뭐합니까? 싸움이 그만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사람과 관계 속에서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너무너무나 갈등되고 고민되는 것,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쏟아내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에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쏟아낼 때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쏟아내십시오. 뭐 하나 딱 한꺼번에 쏟아내려고 하지 말고 있을 때마다 쏟아내십시오. 다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병됩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것 다 쏟아내십시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뭐라고 그랬죠? 시시로라고 그랬어요. 때를 정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편과의 관계가, 자식과의 관계가, 직장에서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그런데 알면서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아닙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교회 와서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과의 은밀한 장소와 은밀한 시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픈 일, 괴로운 일, 근심되는 것, 걱정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악한 일이든 간에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지금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고, 관계도 있고,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소망 대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또 믿음을 지키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 앞에 하나님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만남,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만을 존귀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다하시고 자비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